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은혜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고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특별히 부러워하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딱 하나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뭐가 부럽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부러울 때가 있는데, 지난 주 중에 목사님 한 분이 SNS에 기타를 치면서 성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면서 잠시 생각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나는 축복하는 설교나 해야 되겠다. 뭘 할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SNS에서 그 목사님이 찬양했던 찬양이 방금 헌금하면서 같이 불렀던 창세기 39장인데요. 주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러면서 특별히 그 3절이 큰 환난을 당한 때에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을 만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웃을 수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미에 제 대신 우리 이전사가 찬양을 할 겁니다. 찬양대와 같이. 그래서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 찬양이 설교의 전부니까. 그렇다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딴 데 갔다가 30분 두었다가 오지 마시고. 그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살던 그가 자기를 보냄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생의 공식적인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사건으로 그분은 요단강가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는 요한을 찾아갑니다. 요한을 찾아가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으로 그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왔던 세례 요한, 그는 아주 어렸을 때보다 일찍 빈들로 보내어졌고 그곳에서 양육되어지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라 불려주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대처하자의 꿀인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삽니다. 어느 때가 되어서 그가 베다니에서,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세례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아주 직설적이고 대우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바라볼 때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한 소개를 늘 잊지 않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그런 정도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다른 자기 뒤에 올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늘 잊지 않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서십니다. 왜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오십니까? 그는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무엇인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한동안 실랑이가 오갔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실랑이의 끝자락에 이제는 허락해라. 우리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단호하고 끈질긴 말씀에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요한의 세례는 성경에서 회개의 세례라 일컫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어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러 그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해야 할 어떤 죄목도 없는 그분이 어찌하여 오늘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야 한단 말입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가장 낮은 강에 그렇게 잠겨짐으로 그렇게 세례받는 자리에 서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요한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주의 말씀 앞에 그는 자기의 뜻을 꺾고 순종함으로 세례받음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에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예수 위에 그의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 당신께서 보십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세레나데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불려주는 노래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했는데 조준모 형제가 어린 아들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했던 그 찬양인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서 영광으로 함께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던 그 아버지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늘 요한에게 오늘 내가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주님의 가슴에 품었던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첫 공생의 첫 사역인 이 세례받으심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사건은 마치 하나의 짝처럼 문 양 끝에 있는 끝점처럼 딱 접으면 동일한 사건으로 만나지는 사건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세례받으신 이 사건은 당신이 십자가에 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야 될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그 길을 떠나는 그 첫발 세례받는 자리에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받았던 그 세례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십자가의 예표였고 그림자였어요. 그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늘아버지의 애틋한 사랑. 오늘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열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당신의 성령을 비둘기처럼 보내시고,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오늘 그렇게 그 아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세례받은, 그래서 예수의 형제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된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져온 이 어수선함과 두려움, 이것이 어수선함과 두려움을 넘어 때로는 공포로 혼돈으로 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의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 몇몇은 예배당에 모여서, 또 많은 성도들은 각각 처소에서 그렇게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어떤 모양이든지 이 자리에서 이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아버지가 불러주는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요단강에 홀로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불렀던 아버지의 노래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는 하늘아버지의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버지의 노래를 붙들고 자신이 가야 될 그 의의 길,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인생의 어떤 시즌을 만나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위해 불러주는 하늘아버지의 노래를 들으며 그 아버지의 응원을 받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첫 번째로 그 노래의 1절은 예수 안에서 너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단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아버지의 첫 번째 고백 1절의 가사는 예수 안에서 아들아 너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단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일을 처음 시작하는 그날 하늘이 열려졌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려오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이 첫 사건과 마지막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휘장은,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담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는 그 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흠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위해서 그 지성소 안에 그 휘장 너머를 들어가서 주의 보좌 앞에 그 핏분을 했던, 누구도 그 피 흘림이 없인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보좌, 그 성소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짐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겨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이 열려진 것처럼 오늘 그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날 하늘이 열린 그 사건은 오늘 예수 안에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막힌 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함으로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은 하늘이 열린 인생입니다.
하늘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졌나요? 나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인생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 쓰셨나요? 그래서 내게 하늘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의 메시지로 다가오나요? 내게로 향하여 열려 있는, 내게로 향하여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의 따뜻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심판의 모습으로 오늘 느껴지는 분이 혹 계신가요? 열린 하늘문 저 너머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렇지 않단다. 난 용서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어려운 아버지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감당했단다. 내가 짊어져야 될 수치, 조롱, 저주 나의 아들 예수가 다 짊어졌단다. 너를 향한 열린 하늘은 결코 심판의 하늘이 아니라 구원의 하늘이요 사랑의 하늘이란다. 웅크린 몸을 펴고 얼굴을 내게로 돌리라고 오늘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있나요?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부모 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앞을 봐도 뒤를 보아도 나의 후원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그래서 남몰래 가슴을 쥐어짜고 아파하는 혹시 우리의 청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계신가요? 열린 하늘물 저 너머에 계신 하늘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가 말씀합니다. 얘야, 숨지 말아라. 부모님이 하신 일, 부모님이 원하는 일,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단다. 하늘이 너에게 열려 있단다. 하늘조차도 너에게 한계가 아니란다. 너를 향한 나의 목적에는 제한이 없단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늘의 꿈을 이루어 갈 것이란다. 내가 너의 마음에 담아둔 그 소원을 이루는 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하여 내 편이 되어 너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실 것이란다. 주가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떤 한계 앞에, 막힌 담 앞에 서 있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년에 고단한 인생이 버겁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을 혹시 만났나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뭔가 잘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단다. 내 움킨 손을 놓고 그 운전대에서 내려오련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며 내가 이끌고 갈 것이란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것이란다.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응답할 것이란다. 너와 나 사이에 하늘이 열려 있단다.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울 거란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란다. 오늘 주가 우리에게 열린 하늘물 너머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듣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모두 다 그 문 앞에 설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두렵고 슬픈 그날을 맞아야 합니다. 죽음의 강을 누구와도 함께 걷지 못하고 홀로 걸어야 될, 지나야 될 그때를 만날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천사가 널 기다리고 있단다. 천사들이 너의 이름을 알고 내게 하늘이 열려 있단다. 죽음은 하늘, 열린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란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그가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는지, 죽어가는 그 순간 하늘문은 그에게 열려져 있었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맞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열린 하늘문을 보면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제 오후에 꽤 긴 시간 목양실 창가에 앉아서 텅 비어있는 초등학교 운동장과 그 너머에 초미세먼지로 흐릿하게 보이는 관악산을 쭉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눈에 흐릿해 보이고 부해 보이지만, 저 운동장이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늘은, 우리의 구원의 하늘은, 우리의 삶의 하늘은 결코 닫힌 하늘이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노래를 들어다오. 너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단다. 그 노래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노래 2절은 이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단다. 예수 안에서 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단다. 너와 함께 살고 있단다. 이것이 아버지의 노래 2절입니다. 홍수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어보내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비둘기가 나갔다가 생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그렇게 돌아온 그 비둘기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비둘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 비둘기의 모습, 그 비둘기가 보여주는 상징, 그것은 사명을,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의 비둘기의 상징은 사명의 성취고, 비둘기의 상징은 생명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비둘기처럼. 그리고 그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누가 보느냐? 예수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비둘기처럼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확증받고 확인받는 현장이에요.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아버지의 노래를 듣는 것인가? 세상이 비둘기의 이미지에서 떠오르는 평화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다른 장면에서 비둘기를 순결함으로 상징한 것처럼 내가 너를 순결하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일까요? 아니에요. 그 내려오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깨닫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그 모든 의를, 그 사명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그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 이름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란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내내 성령은 늘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가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는 그 자리, 그곳에도 그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온전케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을 힘입어 그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가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교훈을 가르치는 그 모든 날들도 하나도 내가 지어내고 내 생각으로 나는 가르치거나 말한 것이 없다. 아버지께 듣고 나는 다 말한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가 들려준 것을 그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해주는 그날도 하나님의 성령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십자가 넘어 어두움의 깊은 무덤에 던져진 그날도 생명의 성령이 그를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셔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받는 날 임했던 그 성령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풍성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날 오신 성령이 오늘 오신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사하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세요. 내 안에 나같이 연약하니 때로는 지저분하고 때로는 허물 많은 이 나 같은 자의 내 육체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고. 그래서 내 육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울 때 성령님도 같이 우시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으시고, 내가 인생의 신음 속에 고통하고 아파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가 기도하시고, 내가 행복해해서 웃을 때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와 함께 기쁨에 겨워 흥겨워하시면서 춤을 추시고,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면서 그는 그냥 몇 가지 신비를 경험하게 하고, 인생을 살면서 몇 번 환상을 체험하게 하고, 인생을 살면서 한두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그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어느 길에 외로워 주저앉아 있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더 이상 예배할 수조차도 없는 힘듦이 있나요? 사명을 잃고 부르심을 잃고 인생의 길을 잃고 탈선한 나가자 같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어두움이 악이 너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 같은 그때에도 너는 여전히 예배할 수 있단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의 영이 머물기 때문에. 나의 성령은, 나의 영은 생명이란다. 그 누구도 내 안에는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단다. 어둠도 사단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단다.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생명의 성령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란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어떤 성공을 이루었나요? 남부럽지 않은 성취와 그래서 명예와 권세를 가졌나요? 조금은 듣기 싫어도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단다. 모두가 널 떠받들고 모두가 널 칭찬하고 모두가 널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 사람인지를 잊지 말아라. 너의 성공과 성취가 누구 때문인지를 잊지 말아라. 이루시는 성령이 너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이루게 할 것이고 우리를 생명을 추구하고 누리고 생명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노래 3절은 이런 가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넌 나에게 더없이 소중하단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노래 1절은 너에게 열린 하늘이 있단다. 2절은 너의 안에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단다. 그리고 3절은 너는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란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들기처럼 임합니다. 그것을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순간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누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열린 하늘이 열려있는 그 요단강에 모여있는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가 내 아들이야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
라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일까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이가 내 아들이다라고 요한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음성은 아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겠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란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바로 뒷장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좀 세상에 증명해 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내가 내 아들이라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내가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게 아니면 그 무엇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세례받는 사건과 꼭지점으로 하나 연결된 그 마지막 순간, 그의 마지막 절규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세상은 캄캄해지고, 3시간여 동안 온 세상은 캄캄해지고 어둠이 가득 덮여진 채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벗겨진 채로, 찢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 절규밖에 안 나오는 그날. 그런데 그 절규의 뒷자락에 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어요? 그 처절한 고통이 찾아오는 울부짖는 그날, 그 버림받음의 현장 속에서, 그런데 잊지 않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사랑받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예요.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존재예요. 세상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나 같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든 상관없이 오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내 아들 예수가 그렇게 세례받고 내 아들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게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고 너희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고 너희들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나를 부를 수 있게 하고 너희들에게 아들의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의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 오늘 하늘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내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생의 좌표를 잃었나요? 초라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도대체 설 자신이 없나요? 온통 실수와 실패로 가득한 인생 속에 어딘가 그냥 숨어버리고 싶은가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애야, 너는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자란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오늘 어떻게 너 자신을 느끼든지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자란다. 너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던 아버지가 바로 나란다. 내가 나를 바라보며 웃어만 주어도 천원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나란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우연히 오늘의 이 말씀을 듣게 된 어떤 분이 혹 계신가요? 주님의 이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 노래를 들으십시오. 너는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아들이라, 소중한 딸이라 주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주 전에 채신머리 없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보냈던 목회서신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하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예요. 불효막심한 호래자식 같은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달라는 대로 줍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아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달란다고 준 아버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며칠이 안 되어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즐기고 다 허비합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온 세상이 흉년에 먹고 살 게 없는 자리가 되어서 그가 누군가를 빌붙어서 먹고 살기 위해 찾아간 자리는 돼지를 치는 자리였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허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막다르게 몰려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있어요. 어떻게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대놓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아무리 인생이 버겁고 힘들어도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아들. 여러분, 돼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먹겠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형편이 어려워져서 전쟁통에 꾸꾸리 죽 먹듯이 그렇게 뭐라도 생명을 연명하겠다고 쓰레기통 뒤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제사에는 돼지가 제물이 되는 게 한 번도 없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런데 이방의 제사의 핵심이 돼지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분들이 고세를 지내고 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세를 지내고 하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것은 식용으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먹기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니에요. 이방 신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기르는 거예요. 인생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이방 신전에 제물을 키우는, 이방 신전에 공급해도 그 제물 만들고 하는 그런 농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삶이 힘들어졌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무당집 가서 일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인생이 망가져도 믿는 사람이 저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앞에 가서 거기서 뭔가 주워 먹겠다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자리. 이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배고프고 궁핍한 처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내려가서 더 이상 가지고 지켜야 될 명예도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남지 않은, 인생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비굴한 자리, 그것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런데 평생 하지 말아야 될 짓만 하고 살던 이 아들이 그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의 처지와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처지가 떠올려져요.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종으로 살아도 아버지 집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는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먼 발치에 아들이 넘어올 때 아들은 아버지는 이미 알아보고 계세요. 닫힌 문에 앞에 가서 아들이 아버지 두둥기면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당신은 다시는 내가 그런 호래 자식 같은 짓 안 할게요. 아버지 한 번만 나 좀 도와주고 살려주세요 라고 빌고빌고 빌어야 그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문 다 열어놓고, 아버지는 이미 다 문 다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먼 발치에서 몰골이 전혀 달라진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아버지는 이 복받치는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달이면 달려가 그 아들을 품어 안아요. 위대 사회에서 어른이 대낮에 뜀박질을 하고 거리를 뛰어단다는 것은 그 가장 촌스럽고 버릇없고 쌍놈이라는 그런 짓거리.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 그를,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요. 그 돼지침에서 온몸이 흙도 먼지 투성이, 온몸이 냄새나는 그 몸을 그대로 품어 안아요. 그대로 품어 안아요. 그에게 입 맞춰요. 꾸짖어, 호되게 꾸짖어 아버지의 위엄을 세워야 될 순간일 것 같은데 오히려 종들에게 새 옷을 갖다 입히라고 하고
가락지를 끼우라고 하고 신을 갖다 신기라고 말해요. 마치 아들이 과거급제하고 성공한 것 금이 한양한 아들처럼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송아지를 잡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아니에요.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 풍악을 울려가면서 배고픈 아들 왔으니까 남몰래 너 좀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 마을 잔치를 벌리고 있는 이 아버지, 이해가 되세요? 진심머리 없는 사람은, 자존심도 생각도 없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이 아버지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저 아버지는 명예가 이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인지, 자존심이 뭔지는 아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뭐라고 쑥덕거리고 수근거리는지 그것은 아는 사람인지, 어떻게 저런 아들을 저렇게 대접할 수 있단 말인지, 조용히 좀 근신하라고 그렇게 방구석 어느 곳에선가 처박아두고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은 배고프고 힘드니까 잘못다고 말하지만 언제 또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짓 할지 모르는 저 아들 의심스럽고 걱정되지는 않는지, 아버지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체면이 있는 사람인지 자존심이 있는 분인지 큰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아버지가 부끄러워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는지, 어떻게 저런 아들이 좋다고 끌어안을 수 있는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고요. 갈 수가 없죠. 치밀어 오는 분노를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야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보세요. 얘야 그 아들이 컸지만 아버지에게는 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늘 강가에 내려온, 길가에 내려온 위험한 아들이에요. 얘야 내게 다 네 거잖아. 내게 다 네 거잖아. 아버지의 유산 팔아 허랑방탕한 아들도 여전히 아버지에겐 아들이고, 집안에 같이 살지만 담을 높게 쌓아올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할 줄 모르는 그 아들도 아버지에겐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도 마음을 닫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거는 다 네 거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루 아버지가 노래하시며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너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단다. 나는 너를 향한 문을 한 번도 닫은 적이 없단다.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영이, 생명의 영이, 부르심과 사명을 성취하게 하는 영이 내 안에 함께 거한단다. 너는 반드시 사명을 이룰 인생이 될 것이란다. 아니,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너는 오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존재란다. 주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를, 이 고백을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흥얼거리며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명식 선생님이 노래했던 아버지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오늘 우리 이회 전사랑 찬양팀이 같이 할 건데요. 오늘 이 곡을 같이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가슴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중심으로 열린 하늘 너머에서 아버지가 내게 하는 고백으로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응답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나보다 너를 잘 아시는 내 아버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시네 사겨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나는 그의 기쁨 날 바라보시며 기쁨에 겨워 노래하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너는 나의 기쁨 예 아버지 너는 나의 사랑 아버지 그 무엇과도 널 바꿀 수 없네 사랑합니다 너는 나의 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겐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하늘이 열려 있단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거한단다. 너는 나의 더없이 소중한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란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사랑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영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부를 수 있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만을 노래합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잘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아빠, 기뻐하시네. 오늘도 그 나를 사랑의 팔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며 성령을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 날 향해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노래를 붙들고 오늘도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노래를 나도 함께 흥얼거리며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이 땅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가 있어 좋습니다. 오늘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아버지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